원래 부부 문제를 다룰 때는 부인들이 안 와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굶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만하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아멘 하는데 이게 쉽게 동의가 잘 안 됩니까? 한참 생각하고 아멘 합니다. 이 본문이 조금 어려운 주제인데 많이들 이 말씀에 대해 오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행복한 우리 부부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서로가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내가 병들어서 죽게 돼서요. 아내가 죽기 전에 남편에게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여보, 나는 지금까지 세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나는 그 세 남자 모두를 내 생명보다도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했습니다. 아내로부터 뜻밖의 고백을 듣게 된 남편이 다소 놀란 표정입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첫 번째로 사랑했던 남자는 내가 어릴 적에 옆집에 살던 오빠였습니다. 내가 두 번째로 사랑했던 남자는 대학 다닐 때 같은 과에 공부하던 선배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 번째로 사랑한 남자는 지금의 내 남편이 된 바로 당신입니다. 나는 이 세 남자 모두를 지극히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비록 짧은 삶을 살다 가지만은 누구 못지않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고서 한없이 서럽게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사랑했던 세 남자가 모두 남편인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일생 동안, 이 평생이죠, 한 남자인 자기만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의 아내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이런 사람 우리가 행복한 부부라고 그래요. 하루는 영국의 유명한 그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기자들과 함께 회견을 갖게 됐는데 기자 가운데 한 사람이 불쑥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수상께서 다시 태어나신다면 그때는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제 그 질문의 속뜻은 만일 수상께서 다시 태어난다 해도 이렇게 골치 아픈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또 살겠냐, 그런 질문이었는데 뜻밖에도 처칠은 만일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또다시 나는 내 아내의 남편이 될 겁니다.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처칠의 아내가 무척이나 행복했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가장 행복한 부부라는 것은 이 본문에 그 오른 눈을 빼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다른 말로 한눈 팔지 않고 한 사람만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행복한 부부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 간음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약간 긴장이 됩니다만은 간음이라고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아내, 한 남편을 지극히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거, 이게 참으로 행복한 일이죠. 하나님의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을 짝지어서 부부가 되게 해서요,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 남자의 여러 명의 여자를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 여자의 여러 명의 남자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두 남자를 만든 것도 아니고 두 여자를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오직 한 남자의 한 여자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짝지어서 부부가 되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남자는 자기 아내만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여자는 자기 남편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부의 행복을 위한 길이고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 오늘 그 27절에 여러분들은 들었습니다. Do not commit adultery. 간음치 말라 하는 말을 들었지만 여러분 간음치 말라 그 말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어떤 금지의 명령이보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에요. 서로 사랑해라 그런 뜻이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히 여긴다면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십계명의 메시지는 사랑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이웃은 바로 아내고 아내에게서 가장 큰 이웃은 바로 남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짝지어 부부가 된 것, 가정의 천국을 이루려면 다른 사람에게 눈 돌리지 말고 남자는 자기 아내만을 사랑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만을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우리의 아내, 우리 남편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한 부부인지를 한번 깨닫게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적으로도 그래도 행복하다. 이런 그 깨달음이 필요해요. 깨에다가 뭐죠? 설탕을 섞으면 깨달음이 된다 그랬죠? 깨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깨소금이라 그러지만은 깨에다가는 설탕을 넣으면 깨달음이 됩니다. 깨달아 녹아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그 27절 말씀은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제7계명을 조금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려고 너희들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쭉 들어봤다. 그죠? 현재 완료죠. We have heard. 쭉 들어왔다. 근데 들어왔는데 그건 뭔가 잘못 전달됐다는 뜻을 거기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들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잘못 들어왔던 건 뭐냐? 간음치 말라 하는 이런 말로만 들었다고 말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가운데 7번째로 분명히 기록된 말씀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계명에 자기들의 유전을 전혀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잘못이 뭐냐? 그러면 28절에 기록된 말씀을 비춰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고 말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든지 말든지 그것은 상관하지 않았던 말이 같아요. 그저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행위와 결과에만 치중을 했습니다. 그것만 문제제였어요. 내가 간음 안 했잖아. 그만한 거죠. 그들의 잘못은 하나님의 계명을 피상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들의 잘못된 해석은 당시 사람들을 성적인 방종 상태로 몰아가고 말았어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음욕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음욕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결국 음욕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음욕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손쉬운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요. 간음치 말라 하는 이 말만 지키면 되지 않냐 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음욕을 성취하려니까 손쉬운 방법이 바로 이혼하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혼을 아주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혼을 하면서도 전혀 마음속에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중동지방에 가면 여성들에 대한 굉장한 학대가 있습니다. 여자가 다른데 한눈을 판다든지 밥 먹을 때 그 옆에 앉은 손님의 얼굴을 쳐다보면 그 자리에서 구타를 한다든지 마음에 안 들면 고소를 해서 구속시킨다든지 이것이 그 남성 학대가 가장 많은 것이 중동지방인데 이스라엘도 옛날에 예외가 아닙니다. 그 백성들도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학대를 해서요. 그래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음욕이 있는데 그 음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여자가 간음치 말하니까 이혼만 해버리면
그 다른 그 염력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당시 남자들이 그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할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 앞에서 남편에게 무안을 주었을 경우 이혼 사유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아내가 요리를 하다가 음식을 태웠을 경우, 이건 끝입니다. 음식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짜게 만든 경우도 이혼의 사유로 만들었답니다. 어떻든 남자들은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별별 사유를 붙여서 아내를 쉽게 버려버려서요. 버릴 때 이혼 증서만 하나 주면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지 않으니까 다른 데 가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서로가 형제 자매로 얽혀져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만 갖고 있으면 또 어디 가서 또 밥을 얻어먹고 살 수가 있도록 도와주니까 버려버리기 쉬운 수단으로 이혼 증서를 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이혼 증서를 주지 마라. 이혼은 죄악이다. 그것을 지적해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거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준 내용이니까 그 내용입니다. 어떤 남자는 자기 마음에 드는 다른 여자와 합법적으로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이혼 증서 하나만 남발해 주면 끝났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물러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혼에 관해서 궁금해요 하고 물어봤어요. 예수님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난 후에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19장 9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곁에 예수님 말씀 듣고 있던 제자들이, 아니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그럼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네요 이렇게 그 제자가 그 답을 댔습니다. 이혼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고 혼자 사는 게 낫겠다는 얘기죠. 심지어 예수의 제자들마저도 그런 말을 할 정도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이혼을 쉽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 쉬웠던 사회예요. 율법에 규정한 대로 이혼 증서만 써주면 끝나는 거니까.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음욕 같은 것은 상관하지 않고 간음만 안 하는데 합법적으로 간음하기 위해서는 이혼만 해버리면 된다. 그것이 그 사회의 통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것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함부로 유명한 영고 외에 버리는 것은 간음이다 하는 것으로 해석해 준 거죠. 그 단적인 예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 살던 여인의 얘기. 예수님은 그에게 이런 말을 해서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아마 그 여인은 그런 말로써 자기의 부끄럽고 수치로운 삶을 감추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의 시작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의 대화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말씀의 대화 가운데. 근데 예수님은 아시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건 옳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내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말은 이 여자가 5번이나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혼을 5번씩이나 했으니까 얼마나 이혼이 찌긋찌긋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아예 결혼도 포기하고 남의 첩으로 얹혀 살고 있었어요. 이렇듯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해석은 그 당시 사람들을 성적인 방종 상태로 몰러가서 도덕적으로 물러난 세상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많은 성직자들이 여자들을 수없이 버려서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 한 계급이 올라가기 위해서 성직자들이 이혼을 해버립니다. 이혼을 하고 자기는 독신을 선언해요. 독신. 나는 독신으로 살겠어. 그러면 더 경건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구장에서 지구장으로 한 가급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그 신부의 서품이 하나 올라가요.
그렇게 되는데 그들이 전부 개인이 많은 첩을 두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정을 깨버리고 혼자 사는 듯 하면서 많은 자기 음욕을 표현할 수 있는 길들을 많이 갖기 위해서 하는 사회에 대한 반영으로 말틴 루터가 결혼을 선포한 거예요. 이 종교 개혁입니다. 그게. 그래서 독신 생활을 한다는 게 어떤 면에서 난잡한 생활을 허용받는 것처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시대에서 이혼 증서만 줘버리면 언제나 독신으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중세 사회의 흐름이에요. 어떤 신부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좀 결혼하게 해달라고 좀 목사님들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목사님들도 좀 드시게 저도 기도할게요 뭐 이러더라고요. 우리 군목들 모임에 가니까 신부님들도 가끔 오거든요. 같이 만나면 그래요. 자기들은 장가를 못 가게 만들어놔서 얼마나 불편한지 모른다 그래요. 결혼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굉장히 성스럽게 보이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많은 방종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 방종이 가져오는 성병을 보완하기 위해서 성모병원이 생기고 그 때문에 그들의 파일을 따로 관리해 주는 그런 일들이 자행된다는 것을 거의 암암리에 다 알려져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신 생활이라는 것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독신보단 결혼을 택하라. 그래서 그 루터가 그 결혼을 신부하고 결혼하죠. 수녀하고 결혼하죠. 결혼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의 모든 그 틀을 깨버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루터의 결혼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저주를 받았어요. 또 첫째, 둘째 애가 전부 죽었습니다. 또 셋째 아이가 태어나고 그랬는데 굉장히 그 어려운 생활, 독신 생활의 폐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27절은 여러분들이 늘 가늠치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그 다음에 주어지는 말이 뭐예요? 음욕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가늠치 말라는 계명의 바른 의미, 그것은 28절에 나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 말은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영어 성경을 좀 보십시오. 28절에 그러나 I tell you,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That anyone who looks at a woman, 한 여자를 lustfully, 음심을 품고 한 여자를 쳐다보는 사람이면 누구나 has already, 이미 committed adultery, 간음을 이미 범했다. with her, 그녀와 더불어. 그렇죠? 뭘로?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어떤 결과만 가지고 간음을 했냐 안 했냐고 하는 것으로만 너희들이 들어왔지만 사실은 마음으로 이미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속엔 간음을 한 거야 그 말이죠. 동기가. 요즘 그 유명한 개그에 그 미필적 고의라는 게 나와서 그 히트치고 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건 미필적 고의잖아요. 그처럼 이미 마음속에 음심이 품혀지면 이미 마음에 그 여자에게 간음을 행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부로 적용하지 말라 그 말이죠. 어떻든 마음에 품은 음욕 자체를 간음이라고 봤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는 여자 보기를 아예 돌같이 하라는 뜻이냐, 여자가 있으면 무조건 눈꺼풀을 땅에 내려 깔고서 땅만 보며 지나가라는 뜻이냐, 결국 그런 건 아니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깨뜨리는 거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들 마음속에는 음욕이 불릴 듯 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자기들은 간음죄를 저지르지도 않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 했던 기도의 내용이 누가복음 18장에 있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마음에는 음욕이 불릴 듯 일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자신들은 계명을 잘 지키는 자라고 자처하고 있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들은 만일 다른 사람이 눈으로 드러나는 간음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가차없었어요. 혹독하게 다뤘던 것이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가나보다 현장에 잡힌 여자 얘기죠. 그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온 사람들이 살기등등하게, 모세 율법엔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죠. 그래서 그들이 계속 이 질문을 하니까 드디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표리부동, 외식하는 자, 위선자 그러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 이것이 예수님의 질책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들의 의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의는 너무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거라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도 다 간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리와 같이 애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혀줍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없는 의가 있어요. 그들보다 더 나은 의, 하나님이 주신 의, 온전한 의, 그리스도의 의, 이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살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 입고 사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시듯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짝지어 주신 우리의 아내를, 우리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한 부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음욕을 품고 살아가는 범죄자예요. 사실 또 우리도 간음하는 자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짐으로써 우리가 서로를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아내와 남편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의 방법을 29절 30절에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손입니다.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 성경을 보더니 그러면 천국은 참 장애인만 갑니까? 예.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고요. 이 오른눈과 오른손이 먼저 제기된 것을 잘 보십시오. 여자를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안고 두 눈으로 마주쳐야 그들은 간음했다고 생각한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한 손으로 더듬는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 손으로 살짝 윙크한 거, 요건 범죄로 생각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뜻이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한눈 팔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눈을 판다는 게 뭡니까? 오른눈을 왜 윙크를 해요? 그건 음욕과 더불어 나오는 사인이잖아요. 그리고 이 오른손이 이게 위험한 겁니다, 이거. 오른손만 손에 넣고 있으면 왼손으로 더듬는 일은 잘 안 한다 그러네요. 그 사람들이 오른손이 항상, 그래서 예수님 그 때릴 때도 오른손이 때릴 때 그랬죠. 그래서 이게 오른손이 말하는 게 실족치 않게 된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 손으로 다 해야 이게 제대로 된 거지, 간음이지, 이건 한쪽은 아니다 생각하니까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그런 상징적인 의미의 강도 높은 표현이지 장애인이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른손으로 사고 냈다가 또 왼손까지 또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다 완전히 지체가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뜻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천국의 영화로움을 말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지옥의 끔찍한 광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천국으로 아니면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 경고의 메시지를 줘서요.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족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다가 이쪽에 있는 여성을 쳐다보지도 않고 한쪽에 너무 오래 쳐다보면 안 된답니다. 그리고 한쪽 눈을 설거지 감는다든지 이런 사인을 주면은 그건 이미 간음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범죄치 않도록 하니까 항상 같은 눈으로 똑바로 봐야지 한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눈 팔지 말라는 우리의 말 표현이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두 눈으로 여자를 보면서 두 손을 가지고 여자를 범해야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음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놓고 한눈 정도는 괜찮은 거를 이렇게 풀어놓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간음은 안 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차하면 음욕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혼장을 줘서 보내버리면 생활은 해결해 줬으니까 나는 범죄자가 아니라고 피할 길을 찾아다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간음치 말라는 식으로 그렇게 얼버무리고 살았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밝혀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한 눈으로만 여자를 보고 한 손으로만 범했다는 것은 실질적인 육체적 접촉 없이 마음으로 음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우리의 배필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 말이죠. 마음으로도 다른 여자, 다른 남자에게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아내만, 내 남편만을 온 마음을 다하여 극진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는 아마 여성분들만 모아서 따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부부가 같이 앉아 있으면 좀 위험해요. 말을 잘못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위험하니까 오늘은 구별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들에게도 오직 당신의 남편만 사랑하도록. 그래야 행복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불행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옳은 눈은 계속해서 그들을 실족해 했건만 그들은 그것을 빼내버릴 생각을 안 했단 말입니다. 요런 거 정도는 괜찮아. 슬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음탕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오른손이 계속해서 그들을 실족해 했건만 그들은 그것을 찍어버릴 생각을 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몽땅 다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몸은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남편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짝 지어주신 사람이란 사실을 잘 알고 아울러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짝진 사람이란 사실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가장 좋은 아내, 가장 훌륭한 남편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부부다. 이 말을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그 새학기를 맞으면서 뜬금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 봄부터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한 시간 시간도 소중히 여기고 내게 짝져진 아내만을 생각하며 살겠다. 그런 다짐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려진 그 장기례 박사 얘기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는 1950년 12월 6.25 동란 중 평양 의과대학 부속병원 2층 수술실에서 밤새워 부상당한 국군 장병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폭탄이 떨어졌어요. 장기례 박사는 어쩔 수 없이 국군 버스를 타고 국군 장병들과 함께 황급히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인 김봉숙 여사와 또 5 자녀와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늘 빛바랜 가족 사진 한 장을 가슴에 품고 그 사진을 보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그리워하며 계속 혼자 살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재혼을 권유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북에 있습니다.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어찌 그 기다림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자꾸 재혼하기를 권유하면 완곡하게 거절하면서 내가 평양에서 결혼할 때 주례하던 목사님이 우리 부부를 앞에 세워놓고 100년 해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재혼은 100년 뒤에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난 밤이면 그는 꿈속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보고 환하게 웃는 듯 했습니다. 하루는 간호사 가운데 한 사람이 황급히 뛰어 들어오면서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106호 환자가 간밤에 도망쳐 버렸어요. 그때 장기례 박사가 껄껄 웃으면서 내가 도망가라고 문 열어줬어. 생각해봐. 다 낳은 사람을 돈이 없다고 해서 붙들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빨리 가서 땅이라도 파야지. 그래야 가족들이 굶지 않을 것 아니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면 한 가지 그 누군가 북쪽에서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 가족을 돌봐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1990년 초에 그는 미국에 있는 어느 친척을 통해 북한에 있는 그의 아내와 그의 사랑하는 5 자녀들이 무사히 잘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그때 남북의 이산 가족들이 상봉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는 어느 신문 지상을 통해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런 애절한 편지를 띄웠습니다. 여보, 40년이 흘러 80이 된 지금 여보라는 호칭이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40년을 남한에 살면서 재혼하는 권유도 많이 들었다오. 그러나 당신에게 한 스스로의 언약,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다. 만약 우리 둘 중 누구 하나라도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이 사랑은 없어지는 것이냐? 아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육으로 있을 때뿐 아니라 떠나 있을 때에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사랑이다라고 한 말을 상겸해 당신을 기다렸소. 여보, 몇 년 전 남북한의 이산 가족들이 몇 명씩 남과 북을 방문하여 해외의 기쁨을 나누고 돌아온 것을 기억합니다. 난들 왜 가보고 싶지 않았겠소? 당신과 자식들을 만나고 지금은 돌아가셨을 부모님 산소도 둘러보고 고향집과 평양 신양리의 옛집에도 가보고 싶소. 그러나 1천만 이상 가족 모두의 아픔이 나만 못지 않을 텐데 어찌 나만 가족 재회의 기쁨을 맛보겠다고 북행을 신청할 수 있겠소. 나는 내 생전 평화 통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온 민족이 함께 어울려 재회의 기쁨을 나눈 그날 다시 만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는 끝내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빛바랜 가족사진 한 장을 바라보면서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며 홀로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듯 육체의 하나됨보다는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끝내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5 자녀를 보지 못하고 1995년 성탄절 아침, 성탄을 알리는 새벽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참으로 소박했습니다. 내가 죽거들랑 나의 비문에 주를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 써주시오. 과연 그는 주를 섬기다 간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그의 아내만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내에 대한 우리 모두의 사랑이, 남편에 대한 우리의 모든 사랑이 이와 같이 아름답게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까 오른손, 오른눈, 딴전 피우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이 내게 짝 지어주신 것이다.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그만을 사랑함으로써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음으로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 다시 배우면서 금년도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지냈던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우리에게 짝지어준 아내, 짝지어진 우리 부부를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며 섬기며 정말 행복한 가정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형제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